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생각해 보면 눈물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읊조리고는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루하루의 삶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있을까? 늘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늘 생각이 한결같은데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고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셨으니 오늘 이 하루도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헌신을 다짐해 봅니다. 그러면서 한 번뿐인 인생 서비스 볼이 없기 때문에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후회하지 말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자. 결단도 하고 또 다짐도 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지금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나 한 사람만큼이라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보자. 그렇게 발버둥을 쳐보기도 하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동시에 모든 나의 생각과 뜻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봐도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기 때문에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때도 많고 또 세상은 각종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침투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인내하며 달려가면 택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무너질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택함을 입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손상을 입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 사람이 부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80억 인구가 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으니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하여 주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큼이라도 좁은 길로 가고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택함을 입은 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라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계속되어집니다. 마음 변할 것 뻔하게 알고 오늘도 눈물 콧물 찔찔 흘리면서 또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해보지만 너 또 세상 나가서 마음 바뀔 거잖아.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택함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또 말씀 주십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택함을 입은 자의 삶 그리고 갈로 열고 부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사람이 되자. 한 번 더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의 삶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감사의 사람이 되고 있으신지, 여러분의 삶에 감사라고 하는 주제,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몇 점의 점수를 주실 수 있는지, 성경 여러 곳에 감사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로 종합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하자. 한 번 더요. 범사에 감사하자. 여러분 따라하라 할 때 따라하십시오. 평상시에 잘 안 하시잖아요. 이런 때라도 고백해 봐야 되겠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갖가지 모든 일입니다. 그것을 범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일이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주어진 일이든 모든 일에 가리지 말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바라는 것은 인생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좋은 일들보다는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에게 구별되어진 삶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별되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내게 찾아온 고난, 내게 찾아온 어려움들, 내게 찾아온 역경 그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요, 고난이 있어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 연구소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 기독교인의 46%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어집니다. 46%가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한 경험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46%가 고난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겠지만, 고난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도 해결함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 위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미시시피주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할머니에게 매질을 당하며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란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삼촌의 성폭행으로 14살의 미혼모가 되었고, 청소년기 시절 때에는 마약과 알코올로 그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던 소녀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이 되었고, 2013년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 100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등등의 수많은 찬사가 그녀의 삶 가운데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삶의 주인공은 바로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꾼 원동력 중 하나로 감사 일기장을 꼽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로 여기며 감사의 일기장을 써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바꾸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난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감사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사람의 뇌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사람이 감사를 느끼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몸속에서 호르몬이 배출되어지는데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세로토닌의 생리학적 역할을 찾아보니 기분 및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어지고 수면도 잘 조절되어지고 소화는 물론이요 장 건강에도 좋고 혈관 수축과 심혈관 건강에도 좋으며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세로토닌,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몸에서 많이 분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하면
병원에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감사의 삶을 살면 병원에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혈관 수축, 심혈관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몸 속에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어지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에 좋은 약도, 몸에 좋은 음식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만 이게 좋은 음식이다, 이게 좋은 약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어야 되겠죠. 감사도 우리의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감사인데, 이렇게 좋은 감사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영혼을 담아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혼을 좀 담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경상도 분들은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저도 그렇습니다. 잘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뭐가 그리 감사한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가 그리 감사한데? 감사해야 돼. 감사. 아무리 좋은 것도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가셔야 돼요.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없고 늘 원망과 불평이 따라오게 되어져서 택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의 사람이 되지 못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를 못할까? 한 연구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 가장 많은 42%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42%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왜 당신은 범사에 감사를 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답을 별로 감사할 일이 없었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42%입니다. 27%가 좋은 일은 있지만 운이 좋아서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점집에 누가 제일 많이 간다고요? 여러분은 안 가시겠지만은 누가 제일 많이 간다고요? 용한 무당이 고백을 했는데,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무당 시절 때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일이 있는 것이지만은 무엇이라고, 당신이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범사에 감사하지를 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좋은 일은 있겠지만은 운이 좋아서요 라고 답을 했어요. 우리 장난으로라도 신문에 나오는 운세 그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경주에 놀러 가셔가지고 타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근처에도 가지 마셔야 돼요. 재미로 봤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로 하는 겁니까? 재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젊으면 젊다고 이해가 되지만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시면서도 놀러 가셔가지고 재미로 운세 봤다. 그날 운세가 참 좋으면 왠지 기분이 막 좋아지는 그런 거 있지요. 막 예.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좋으면 막 굉장히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 보면은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딱 봤는데 운세가 별로 안 좋아. 굉장히 몸을 굉장히 조심하고 운전도 막 조심하게 하게 되고 혹시라도 운이 좋지 않아서 사고가 나가 싶어서.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묻지 않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16%가 좋은 일은 있지만 내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했던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진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겠냐라고 답한 사람이 15%입니다. 16%예요. 그리고 15%가 감사한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니까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15%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 정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2%의 사람들이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만으로 연관을 짓기 때문에 42%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 뭐 내 손 안에 뭐라도 좀 움켜쥐는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움켜쥐는 것이 없으니까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게 참 너무 어렵지요. 몇 분 사이에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느냐? 다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거 별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감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셔야 되느냐? 물질적인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맞추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는데 시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까요? 28절에 두 번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손안에 무엇인가 얻었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편 118편의 시편의 저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 신앙인들의 진정한 감사는 물질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출애굽 2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할렐루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내 손안에 움켜잡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감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되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정말 가난한 살림을 꾸려왔던 한 여인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여인의 형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특별히 감사할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제게 10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지난해 그 아이에게 큰 병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나면, 이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들이 이제 많이 회복되셨군요 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제 아들은 1년가량을 앓다가 한 달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금액을 예물로 드리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이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답을 합니다. 이제야말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셨기에 감사요. 지금 그 품에 안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 손에 움켜잡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 때가 되어져서 응답 주셨어. 그분께 감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나의 중심에 맞추는 겁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기도에 응답 주시지 않음도 감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감사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고, 지금까지 받은 것도 족한데 아직까지도 은혜 갚으려면 멀었는데, 오늘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와 복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며 앞으로도 그 은혜와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변하면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 변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9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떤 것도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의 118편의 시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넓은 곳에 세워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의 편이 되어주셨고 악한 세력들이 애워싸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편의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택함을 입은 자로 감사의 사람이 되고 있으십니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택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주어져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좋지 않는 것들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택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불평 대신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사의 사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택함을 입은 자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